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또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러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야단을 치고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 꾸짖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가의 안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가 되면 이 염소 한 마리를 정해가지고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죄를 다 이렇게 안수하고 전가해서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하기를 광야에는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마귀와 같이 가서 죽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염소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기면서 전통적으로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전가의 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머리를 뒤집고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것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안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베드로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안에 이런 서로가 죄를 고하면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내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태에 품고, 그리고 길렀고, 그리고 내가 낳았고, 그리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모성애의 그 마음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자식은 내게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막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왜 어린아이들 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고, 병든 자들이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방인을 엽신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느니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온 생명과 그리고 참 존귀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라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손길이 이런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손길을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선행이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길이 축복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황제를 호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로 파송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이렇게 파송받아 오신 분들, 또 어디 저 동부에서 회사 때문에 파송받아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종종 보면 그와 같이 파송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의 신앙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2의 오순절이라 하는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질, 기도의 양,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삶,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동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선행의 손길 다 기억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믿고 가는 삶,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다 두고 갈, 그리고 다 썩어질, 다 없어질 악한 재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삶이 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 참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 얘기를 보면 다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즐겨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집에 있다가 누구 지나가기만 하면 멀리서만 봐도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hospitality. 교회는요, 신앙의 공동체는요, 이 hospitality,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에 가보면 그 대접이 대단합니다. 성도들의 그 대접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잘하지 않는 교회들 가보면 이 대접하는 것이 너무 냉랭해. 눈치만 보고 누가 하겠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뺀질뺀질 자기는 안 해. 그런 자리 있으면 가서 먹기는 해도 자기는 절대로 안 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대접을 잘해야 무릇 인생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대접 잘하세요. 교우들 대접 잘하세요. 그거 뭐 몇 푼 아껴도요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풍성해져야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지, 그 짠 돈 몇 푼 아껴가지고 뭐 자기가 덕을 보겠다. 무슨 덕을 봐요? 나중에 보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축복다. 몇 전 아껴가지고 그게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인생이 풍성해진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접을 잘하세요. 대접을 잘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접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다가 성경은 천사를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야, 천사가 온다. 요거 하면은 대박이 터지겠지? 그렇게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편안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두루두루 모두가 복받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천사가 왔을 때 그냥 반죽을 빚어서 대접을 하고 양을 잡고 막 그냥 해가지고 제일 좋은 곳으로 잡아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곳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도 그 대접을 받은 후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 삼아주는데 이 우리 친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특별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적어도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좋지. 50명만 있어도 좋지. 찾아보니까 50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좋지. 넉넉하지. 30명이면 되겠습니까? 좋지. 20명이면 되겠습니까? 좋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정말 송구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1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좋지. 그러나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지요. 저는 그게 참 아까워요. 이왕 얼굴 깔았으면 더 내려가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도저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욥의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롯의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천사를 대접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돼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지요. 부메랑과 같지요. 메아리와 같지요. 메아리는요, 그냥 되돌아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 계속 메아리 쳐서 여울 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메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소리를 바라시고 축복의 손길을 펼치시고 남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걸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아리와 같은 그 물길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그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사렙과 아브라함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가축이 말라 죽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말라 죽는 가운데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에 남은 한 방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그 사렙다 땅으로 가던 그 차에 그 마을 어구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나무가지를 줄줄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물 한 잔만 주시오. 아니, 기근이 들었는데 물 한 잔 주는 게 쉽습니까? 나 마시고 죽을 일도 없는데 물 한 잔 주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라, 믿음의 여인이라 집으로 돌아가서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나마 나무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뒤에 대고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이왕이면 떡도 갖다 주시오.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달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돌아서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빚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줄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당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만들어 먹어서 엘리야가 먹어 치우면 나머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후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이론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이 토를 답니다. 가서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기름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믿습니까?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들이면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서 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빚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온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떡 한 조각을 가져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때 사렙과 과부처럼 두려워합니다.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얼마 남지 않은 기름과 가루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위축되어집니다. 빈곤해집니다. 아니, 빈곤한 삶의 마음도 빈곤해지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기적은 어려울 때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 선행의 손길을 내밀 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기독교의 진수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작은 떡 어린 나이에 점심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오병이어, 뭐 거룩하게 얘기하고 참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아주 그냥 수려하게 표현을 해서 오병이어지, 먹다 남은 떡조각, 먹다 남은 고기 조각이에요. 배고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황량한 갈릴리 바닷가 저녁 노을 지는 그 해변에 이제 사람들이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무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못합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 무슨 뭐 장사가, 가게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이기라는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황량하지요. 모두가 다 빈곤하고 배고프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먹다 남은 짜투리 양식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나눠주게 하실 때에 그때 5,000배의 먹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것 드려서 굶었습니까? 난 이게 다야 라고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손해보았냐고요? 아니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남은 것이 있어서 12광주를 사람들이 집으로 투고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고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게 일어났을 것이에요. 파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고기를 찢어서 나눠주시는 그 바로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찢고 자기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 작은 양식 하나가 하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담는 놀라운 그릇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드렸지, 어린아이가 드렸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그 자리에 가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자기의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12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만찬 성찬의 그 아름다운 자리와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마가의 어머니, 그분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은 사람들의 입술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제가
간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뉴욕 맨하탄 46가인가요? 거기에 뉴욕 곰탕이라고 하는 곰탕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네.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공부를 못 하셨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얼마나 연구하면서 사시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아니, 교회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무식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는 무식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곰탕집 작은 집을 열어놓고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그냥 보낸 적이 없어. 꼭 먹여서 보내고 손에 쥐어서 보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자기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그냥 곰탕집이나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또 그 집이 이렇게 됐다고, 전도사님들이 가서 그 집이 이렇게 됐다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집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들면서 그 집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제가 하와이에 그분을 초청했어요. 하와이 아이에게 있을 때 초청했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말이 빠른데 나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성경을 읽는데 반장 정도를 한 호흡에 읽더라고. 읽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어요. 말씀도 전하는데 얼마나 빨리 전하는지. 근데 대개가 오면은, 강사님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사례비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또 받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뭘 가져왔다 그러면서 잔뜩 또 그냥 싣고 왔어요. 컨테이너로 싣고 왔어. 뭐냐 할 때 자기가 연구한 그 엑기스 곰탕 간스메 이런다. 이 뭐죠? 캔. 예, 곰탕 캔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놓으면 거기다 물 붓고 끓여서 한 솔대 가지고 며칠 먹을 만한 분량이 한 통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집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집회 때마다.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사람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곰탕 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어지는 거야. 난 또 받으면서 집회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곰탕 받고 드린 사례비 다 돌려드리고 헌금하고 그러고 가신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제 친구가 그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갔어요. 두루두루 찾아갔더니 그분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위에서 비디오로 이렇게 보고, 제 방에도 이렇게 비디오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누가 오시나, 강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 사무실에 있어도 제가 다 보고 압니다. 우리 김선빈 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 찬양단들이 지금 준비 잘하고 있나, 다 제가 비디오로 아주 그냥 땅구멍까지 다 봅니다. 거기서 저만은 TV로 다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훅 뛰어내려왔어요. 훅 뛰어내더니 목사님 그러고 온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10여 년 전에 보다도 그래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좀 변했을 것 같은데 알아보고 뛰어내려온 거야. 오셨냐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저도 또 거기서 소문만 듣던 곰탕을 또 한 그릇 얻어 먹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뭐 어저께 만난 친구처럼 말입니다. 나를 끌고선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여기도 얼마 전에 확장을 했고요, 여기도 확장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이 다 곰탕집이야. 처음에는 구석이 조그만 거 빌려가지고 곰탕집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1층, 2층, 3층 그 건물까지 다 샀대. 그렇게 인생에 자신이 생기니까 교회에서도 큰 몫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큰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배운 거 없습니다. 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 그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지식과 그런 기량이 많아서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대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셨구나. 근데 이것이 어쩐 일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나누고 베푸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흐르는 물에 내 양식을 던져라. 흐르는 물에 내 양식을 던져라. 그것처럼 무식하고 그것처럼 규모 없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웅덩이에 던지면 그래도 어쩌다가 씨가 떨어져서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면 이게 어디 가서 언제 찾을는지 누가 알아요?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그 양식을 내가 다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보다 목회를 더 오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님은 60에 은퇴를 하셨는데 중풍이 들으셔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님이 뿌려놓은 씨앗들,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난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이 다음에 우리 자식이 크면 좀 잘 봐주시오 해가지고 그거 했겠습니까? 6.25 때 만난 분들, 그리고 어려운 한국의 그 상황 속에 만난 분들이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도왔겠습니까? 아버님한테 나 돈 많이 받았지, 고마워. 한 번은 베릴교회 갔는데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이거 저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이 많은 은행 돈자루에다가 뭘 이렇게 잔뜩 들고 집에 찾아오셨어. 장로님 이건 뭐예요?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오븐에다가 350도에다가 구워가지고 젖은 수건으로 싸가지고 허리에다가 뒤로 올려놓으면 금방 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김 목사님 아버님이 나한테 해줬던 거야. 이거 김 목사님 아버님이 나한테 주었던 자루야. 김 목사님 아버님이 나한테 주었던 돌멩이야. 그거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 이거 사용해.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은혜를 덧입고 삽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심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심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 선행으로 심어야 그것이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싹이 나서 내 삶 속에, 아니 내 대가 아니면 내 후대에, 그 후대가 아니면 그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저가 재물을 흩어 궁핍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고 그 뿔을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들림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부질없더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막 갓 60이 될까 말까 한 젊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이렇게 진단이 나면서 그냥 치유가 되지 않고 이중으로 암이 와가지고 그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이걸 손을 쓰면 저기 안 되고 저걸 쓰면 이게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지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다 치르고 취토를 해서 던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흙을 갖다가 관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 꽉꽉 밟으면서
삽으로 그냥 구석구석을 흙을 파가지고 구석구석을 메꾸느라고 막 그냥 밟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그냥 크레인으로다가 이렇게 꽉꽉 찍어가지고 그냥 그 흙을 꽉꽉 다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나다라고 했을까? 그런데 저기 묻히니까 막 밟네. 저기 묻히니까 막 찍네. 그리고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자식은 그걸 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다 지쳐가지고 기절하고, 부인은 그냥 눈물을 흘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딸들은 오열을 하는데 말없이 그냥 밝히고 찍히고 덮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사라질 거예요. 다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월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것을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질없는 것들, 참으로 이 한계적인 것들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의 손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니라. 주여 믿습니다가 다가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된 것이지요.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를 이유시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 누구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서 선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를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와보니까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참 이상하더라고.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 중에서 이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 많은 교회는 처음 봤어. 너무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하겠대다. 야, 이 축복은 받겠다고 하면서 왜 선을 안 하려고 그럴까? 선행을 왜 안 하려고 그럴까? 참 이율배반적이다. 무엇일까? 그러면 그냥 자기 안전한 자리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야. 나 여기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쓰러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런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같아요. 그것은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잘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그런 마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복받을 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2017년도 한 해를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복된 길을 향해서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믿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축복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초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가진 특별 새벽기도 오늘 토요일 날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해진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져서 우리 삶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 또 따라오는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도우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